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고 잘 소화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자녀, 하나님을 축복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양식을 대할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해서 어머니에 달려드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을 때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들든 간에 계속해서 말씀 받아 먹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엄마를 다 알고 엄마가 나쁜 엄마, 좋은 엄마, 참 고약한 엄마, 그러니까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젖을 먹고 자라는 가운데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생각해도 참 믿기 어려워도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마침내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음식이 그토록 몸에 중요한 것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있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로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즉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결코 낭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절망의 단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소망의 단어만 줬죠. 꼭 기도하면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보시는 대로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자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낙심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 나가서 낙심할 것이 없죠.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과부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려 하고 풀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죠. 선한 분이죠. 선한 분인데 하물며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원수를 다 내게 맡겨라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지어진 원수, 우리와 대성관계에 이루어진 원수, 그것을 갚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나한테 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을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원수가 생겨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꼭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로서 응답받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느냐. 밤낮 부르짖는,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그리노니 속히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떠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과 같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원수가 많아지고 위험이 따라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반드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너희들 고난 올 때, 그때
정말 믿음을 가져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참으로 적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참 적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여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절대로 낭망 없는 삶, 절망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기도의 그 애티튜드가, 기도의 태도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와를 비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떼어먹고 그리고 세금을 마음대로 징조해서 그래서 아주 무단히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가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가장 그 사회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도둑질하고 불의하고 즉 정건치 않은 것 그런 것이 없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도 와도 같이 아니하라. 세리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남의 돈을 뺏어가고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다르다. 나야말로 의인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전부 세리는 그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한 자를 갖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죠. 자기가 회개치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그 다음 13절에 보신 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이다. 감히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도 가운데 어느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냐 하면은 바로 세리의 기도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의롭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누리죠. 그러므로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예배를 하며 11조를 내며 그리고 금식도 하며 모든 것에서 우수함같이 보이나 그러나 우리가 의인은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의인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 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의 편을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는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또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나타나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자기가 옳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축복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으로 벌써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행동을 안 해도 마음에 간음한 것들 벌써 생각으로 간음한 것들 벌써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러니까 아무도 간음 안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죠. 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남을 미워하는 것 바로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지만은 살인하지 않았지만은 벌써 살인자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살인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의롭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시면 너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과 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별하지 않고 아무리 외부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통회하는 자, 마음을 고치는 자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33편
18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자, 마음의 죄를 느끼고 주님 앞에 오는 자,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죠. 다 내가 온전하고 다 완전한데 하나님 못하러 가까이 합니까?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에서 통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지. 우리가 강하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뭐 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이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세상에서 강하다는 자보다 더 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약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전부 세상에서 열심으로 교회 봉사합니다. 11절 바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만은 첫째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죠.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이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욕해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렇게 저주하게 되면 자기가 저주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죠, 지금 현재.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하면 의인 되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가장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나 하신 것은 낮아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고백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것을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저들이 보고 부짓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순진하죠. 그런 순진 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 같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시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볼 때마다 어른은 따라보고 아이는 따라보고 전부 가르쳐놓지. 오늘날 교회는 같이 있어야죠. 전부. 왜냐하면 본래 예배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예배 본 것입니다. 어른도 어린아이도 같이 울고 떠들고 야단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그러면 예배가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다 만나서 있는 동안에 그 나이 차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똑같죠. 직업도 또 가난도 부여도 명예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이. 그래서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것이 그것이 참 예배예요. 그래야 어른이 한 행동을 애들이 보고 또 애들도 어떻게 하는가 어른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고침을 받습니다. 서로가 축복받습니다. 따로 있는 사회에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공부하는 학교가 되죠. 그래서 유년주일 학교니 무슨 교육관이 세우는 것은 큰 잘못이죠. 교육관은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세상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교육관을 세워서 어린아이는 따로 또 중학생은 따로 고등학생은 따로 대학생은 따로 전부 해놓으니까
그 세대 자기끼리만 알지 그 다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합해서 예배를 봐야 돼요. 합해서 항상 부모님이 하는 것들을 애들이 봐야 되고 또 부모님이 또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되고 서로 보는 가운데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가 전부 되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역대하 2장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역대하 20장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아주 분업화되어서 전부 애들대로 유론주라도 공부시킨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실수입니다. 역대하 20장 보죠. 역대하 20장. 20장 보시면은 예배를 볼 때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른들만 아닙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들었습니다. 전부 금식하며 기도하며 온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배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애들을 교회에 참가시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축복해주고 또 찬송도 같이 불러주고 잠깐 동안 나가서 서로 같이 애들끼리 모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그 목표는 어른들 속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 속에 어른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쿨버스나 이런 것은 학교 갈 때 처음 타고 학교 가죠. 이 교회 버스가 굉장히 문제죠. 교회 버스를 타고 오면은 자기들끼리 없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이나 부모가 이 가르침이나 또 애들의 행동을 볼 수가 없죠. 학교에서 내버리던 것과 똑같습니다. 학교에 맡기고 있는 것도 똑같죠. 그런데 차를 타고 오면서 서로 부닥끼고 그냥 뭐 울고 떠들고 하는 동안에 교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족끼리 교회에 나온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참 힘들고 불편하죠. 그러나 참 좋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걸 다 마다하고 전부 따로 지금 생활하니까 얼마나 앞으로 부패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부패 속에 들어가죠. 지금. 어른들, 애들 전부 다 따로 삽니다. 따로 살아요. 방도 따로고 다 따로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따로니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전부 잘못되고 있죠. 이것을 그대로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니까 옳은 것으로 착각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부모가 같이 있어야, 가정에도 같이 있어야 애들이 잘 자라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같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여기 어린애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린애와 같이 너희 어린애 쫓아버리지 말라. 제자들도 어린애 오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애 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 같지 않으면 좀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니라. 어찌하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관원이라는 것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지 몰라요. 또는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켰는데 선한 선생이요 어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고 아주 뭐 자신 있게 묻죠. 오라가라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내가 다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자기를 지금 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계명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그 계명을 다 얘기하니까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 이것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지만은 그 계명이 신명기 15장에 있어요. 신명기 15장. 보시면은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7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그 율법을 지켰으나 그러나 보라. 이 율법이 또 여기 있죠. 15장
7절에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년이 가까웠다 하고 안식년이 가까우면 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그때가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라.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구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없다는 것이 죄죠. 이 죄를 지금 범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재물을 다 나눠줘라 할 때는 꼼짝없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이제 자기가 그거 다 내놓았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근심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심하다가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잘 모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믿음이 굉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전부 하나님께는 낮아진 것입니다. 그걸 지켜서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네요. 십계명을 지켜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네요 할 텐데 다 지켰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1절에는 내 보물인 것에 내 마음도 내라. 그래서 여기는 이 마음을 고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재물을 팔아서 그렇게 다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지만은 그 첫째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것은 보화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신 것입니다.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것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로 즉 우리의 마음이 보화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죠. 마음에 근심이 차 있죠. 왜? 재물 때문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23절 보시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지금 보신 대로 어렵죠.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그래도 부자인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죠.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도대체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시면은 부자가 그 부유를 통해서 생명을 털을 쌓는다고 했어요.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 부여, 즉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그 부는 나중에는 생명의 털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가진 부를, 우리가 가진 건강을, 우리가 가진 재주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귀하다고 하는 것, 물질이냐, 귀하다고 하는 것, 자녀냐, 귀하다고 하는 것, 내 생명이냐 다 바치게 되면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도 같이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죠. 계산이 되지 않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린 것을 말씀합니다. 31절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도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옹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지 말라 했어요. 비밀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31절에 선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한 것이 8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그가 죽고 살아나심으로 다 알게 되게 됐죠.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도 이 비밀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일반 사람과 똑같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몰라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다른 상황과 어떻게 달라지며 어떤 환경에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시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건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겠다는 이 완전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고 끝나고 말죠. 그러나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면은 완전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보증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죠. 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3일 만에 부활하는 비밀. 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죽으셨느냐? 그리고 왜 살으셨느냐? 우리에게 피를 주시려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그리고 그 죄도 우리 마음과 몸에 두 군데 있는 죄, 그 죄를 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깨끗이 한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다른 것이 비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지만 3일 만에 부활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당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났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도 음부에서 3일 동안 고생하리라. 우리 죄 때문에 3일 동안 고생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 온전히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경험을 해야죠. 경험하지 않고는 못 받죠. 그래서 그것이 비밀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야 그 비밀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알려져도 그 비밀을 그저 쓰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리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경을 하다가 무리와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son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제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소경이 눈뜬 얘기입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라고 했습니다. 보라고 하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소경이 왔을 때 눈을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뜰 때 한 가지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침을 눈에다 발라가지고 안수했습니다. 침을 눈에 바르면서. 그리고 자기 침 바르면서 안수해서 한 번 안수한 걸 두 번이나 안수했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보시면 그냥 가라. 내 믿음대로 될자다. 내 믿음 구원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6절 7절 보시면 거기에는 침을 진에게다 묻혀가지고 그리고 눈에다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눈 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소경 눈을 뜬데도 가라고 했고 만지기도 했고 될지어다 믿으면 될지어다 말씀도 했고 또는 진으로 발라가지고 눈에 묻혀서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때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 고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이 인도하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시면 내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오직 성령이 인도한 대로 내 말을 다 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점을 강하게 해주시고 문제점을 풀어주시고 또 해결 못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법칙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1, 2, 3, 4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항상 설교 들으면 그 설교를 전부 자기 이론을 이론화시켜가지고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쭉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무슨 법칙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성령이 하신 대로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런 포뮬러 어떤 그 형을 줘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하고 또 주일 때 이렇게 하고 또 무슨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죠. 굉장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벌써 세상 얘기가 나오게 되고 어떤 규범을 세우게 되면 벌써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게 되면 그때는 내가 말한 것도 예언한 것도 내가 말한 것을 깨달을 수 있으라고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있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또 내가 무슨 결정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그 결정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좋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규칙, 어떤 규범, 어떤 폼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기 때문에 그냥 읽다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여기서 저기서 그냥 성경 말씀 나오면서 그때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주기도 하고 치료 말씀을 주기도 하고 결정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신앙마다 다 다르죠. 빈 그릇이 되어야만 되는데 다 빈 그릇이 완전하게 다 된 사람도 있고 조금 된 사람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의 규칙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항상 기도하고 규칙이 딱 하나 되어 있으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 딱 되어 있다면 뭐 그 기도할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 환경, 각자 사정, 믿음 다르기 때문에 꼭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라. 기도하고 반대로 될지라도 하는 말씀이 우리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8장을 잘 읽어보시면서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는 동안에 그 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다르게 새롭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자꾸 반복해야 머슬이 생기죠.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머슬이 안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작이지만은 계속 되풀이할 때 머슬이 생기는 것 똑같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는 동안에 달라집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세상의 진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이 연결되면서 주일마다 새로워지는 말씀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살아났구나, 내가 지금 새롭게 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면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마음껏 우리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함께하신 말씀이 이제 나타나서 아버지 순종의 말씀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나무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점으로 나를 미워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천지마 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하소서. 이 육신세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기
생명의